어느 날 한 해군 장교가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돼요. 그 해군 장교가 영국 해군 장교인데 탈영을 해서 붙잡혀서 노예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노예선에서 이제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 노예선을 이제 이끌 수 있는 또 해군 장교이기 때문에 항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선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칩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어요. 배가 이제 파도가 배 위로 이렇게 파산할 직전. 이럴 때 하나님, 이 죽음 앞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나쁜 짓 않고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주 유명한 그 많은 배가 난파되고 파산되는 그런 곳인데 이 노예 선장은 살게 돼서 그러고 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직자가 돼요. 이제 목사가 신앙까지 하게 돼서 목사가 하면서 그 방망한 바닷가에서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더 큰 거는 그 노예선 통해서 폭풍을 통해 가지고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그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그 곡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유명한 찬송이 만들게 됩니다.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광명을 얻었네라고 하는 이 찬송이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존 뉴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국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의 극치를 달하는 영국이 이런 존 뉴턴 목사님과 같은 좋은 목사님, 또 요한 웨슬리와 같은 감리교를 만든 좋은 목사님, 또 이분을 통해서 영국의 국회가, 썩을 떨어 썩은 국회가 3분의 2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복음주의로 될 수 있었던 윌리엄 일버퍼스 같은 좋은 정치인을 키워낸 그 멘토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면 나라가 바꿔지고 역사가 바꿔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공동체가 전 세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어본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또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어디서 이 길을 잃은 양의 비유를 봤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봤죠.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4절에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기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길을 잃은 양의 비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구별을 잘 못해요. 주로 뭘 많이 기억을 하냐면 누가복음 것을 많이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성화에 보면은 양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목에다 걸고 오시는 그 그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주로 누가복음을 기억하는데 달라요. 여러분들 이 비유는 달라요. 마태복음에서의 양 길을 잃어버린 비유엔 청중이 누구냐? 그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청중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에 있는 그 청중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양을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즉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교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그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에서의 길을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건 우리 교회 안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인이지만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인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금방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방하고 격려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자를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비유고, 오늘 이 본문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경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을 해. 주로 세리, 그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 그다음에 그 가죽하는 피역장이, 그다음에 장사하는 비즈니스 있죠. 장사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세리나 목자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야. 아니, 유대인의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 같은 사람, 더러운 사람들, 세리나 목자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도 같이 지내십니까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대상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한 사람이,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드름 피는 거야. 나는 믿음도 좋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거룩거룩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이란 말은 진짜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이란 말이야. 에이, 너 잘난 XX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거 없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래, 너희들 회개 없는 의인들, 너희들 99마리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 한 잃어버린 양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이 훨씬 더 거드름 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어떤다? 더하리라.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즐거워서 어깨다가 메고 올 정도의 이 양은 어때요, 여러분들? 약하고 걷지도 못하고 상처가 많이 나고 우리 예수님이 어깨 매주지 않으면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그런 양이에요. 아멘. 그런 양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양들이 노숙자일 수가 있고 어려운 독거린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고 이 사회적 모든 약자들은 다 우리 예수님이 등에다가 이렇게 업고 와주질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양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은 예수님이 가장 그 어떤 사람보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해야 되냐면 그 길 잃어버린 양들, 지금 도저히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힘들과 병든과 아픔과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고 뭐 이 세상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번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그런 죄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세리와 이런 장녀와 고아와 가부 이런 세상에 다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 일 잃어버린 그 양을 주님이 끝까지 돌아오시면서 이 많은 이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 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까지 이 주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산 꼭대기 광야 어디가 있는지 간에 찾아가서 길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있는 자살하려고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그런 이웃들과 같은 그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을 끝까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도 찾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방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복음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전했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이방인에게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능력이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기 광야의 골짜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것 가지고 못 알아먹는 거야. 왜? 내 경험, 내 실력.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 10년, 20, 30년 교회 직분 받고 교회 오래 다녔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시야.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그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지금이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자기는 아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걸 더 원하냐면 저 죄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 그다음에 목자,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피역상들, 이런 모든 죄인과 같은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걸로 생각해. 그 사람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여러분? 사울 때 막 저기 다메섹 전 지역을 다니면서 기독 크리스찬들 죽이려고 영장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게 영광인 거야. 그런 예수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생각하. 여기 바리새인 선생님 똑같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고 없애버려야, 이런 사람들 제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아주 유명한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여인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너무 중요한 비유예요. 이 비유가 아주 아름다운 비유예요. 귀한 비유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여자가, 8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중동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해. 먼저 우리로 보면 약혼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혼은 달라요. 우리의 약혼했다 파혼 경우 많죠. 그러죠,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의 정원은요, 결혼과 같아. 1년간 떨어져 있을 뿐이지 정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정말 근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약혼한 다음에도 못된 짓 한 사람 너무 많아. 파혼되기도 하고. 근데 그 1년 동안에 이미 정원이 됐단다면 이미 합법적인 부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올란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가 중심이니까 그 여자 하나가 중요한 일꾼이에요. 노동. 그 노동력을 갖고 있는 여자를 신부로 데리고 오려면 신랑 집에서 지참금을 내야 돼.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 대가를 주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냐면은 50세겔, 즉 우리로 말하면은 한 200 드라크마. 데나리온.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돈을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돈으로 말하면 데나리온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무슨 뜻이죠?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7만 원 내지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참금이 보통 50세겔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거의 한 200일 정도의 노동의 돈이야. 지참금이 만만치 않아요? 한 1억 정도 돼요. 만만치 않는 돈이에요. 그 돈을, 그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랑 측에서. 자, 그럴 때 그 지참금을 갖고 있었던 그 돈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돈의 값어치를 정도 하면서 뭘 만들어 주냐면 한 6g 정도 되는 그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한 6g 정도 돼요. 이걸 10드라크마 정도 되면 60g이죠. 그거를 예쁘게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다 쓰는 거. 그러다가 결혼할 때 그 10 드라크마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면류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쓰는 면사포에다 쓰는 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이해되죠? 갑자기 10드라크마가 나타나게, 여러분 이게 뭔고 하는데, 그 10드라크마가 10개로 만들어 놓이는 머리에 화관.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목사님 뭐 10개 그러면 9개로 하면 되지. 아니요. 완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거는 신랑과 신부가 정절을 지키고 나는 정말 신실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약 관계에 대한 계약이자 신뢰자 혼인의 관계 중요한 서약하는 아주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증표 중에 증표인 거야. 이 10드라크마가 그렇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은 돼요 안 돼요? 신랑하고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소홀했으면 내가 준 그 화관을 갖다 내가 잊어가지고 9개로 덜렁덜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한다?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깜깜해. 전기가 없잖아요. 어두웠기 때문에 뭘 해야 돼?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집이 흙집이 많기 때문에 깜깜하면 많이 쓰면 먼지가 나야 안 나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다 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3개가. 첫 번째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등불을 켜다. 등불을 켜다예요. 여기서 등불을 켠단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자 빛이다. 아멘.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게 할렐루야. 그 등불을 켜야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우리 삶에 등불을 켜는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등불을 켜야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집을 쓸다라고 그 깜깜한데 등불을 딱 켜게 되면 보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쓸면 먼지 나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이제 그때 보이는데 깜깜하면은 그 먼지가 있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깜깜한 어둠과 같은 데서 살아왔었어. 지금까지는 깜깜한데 그러니까 얘가 먼지가 나는지 내가 그 어느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간다 쪽에 그 난민촌이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있을 때 이제 그냥 거기 그 텐트 들어가 가지고 먹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랜턴 큰 그 대형 트럭이 오면서 그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줘 보니까 아이고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 천추의 그 벌레 그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다음에 먼지가 가득 들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깜깜하면 아무것도 몰랐지만 불이 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죽음 있는 거. 벌레들, 정갈들, 먼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어마어마한 거짓과 악이 가득 차 있었는데 불빛이 나니까 그 어둠이 오픈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깜깜한 곳에 있었는데 생명이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등불을 켜니까 보이는 거야 우리 인생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이 켜지니까 그 다음에 먼지를 쓸어내면서 저 어디 숨었을까?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찾으신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되죠. 할렐루야. 왜? 생명이니까. 근데 그 드라크마가 그 신부가 신랑과의 맺은 신뢰 관계 그 약속된 그런 목걸이와 같고 그 화관과 같은 이런 것을 없으면 안 돼. 찾아내야 된다. 자, 어떻게 찾아낸가? 자,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한 드라크마가 돈이 얼마나 된다고? 한 7만 원, 1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잔치하려면 돈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크마 이 사건의 비유는 돈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랑하는 애인, 남편, 신랑하고의 약속된 그거를 찾았는데 어떤 돈이 들어가도 어때요? 잔치를 벌인 거야. 왜? 그 신랑하고 약속된 것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련된 은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찾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드라크마를 통한 이 신랑과 신부는, 우리는 여기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그 신부, 여자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 신부는 내 개인적으로 나와 여러분이지만은 이걸 조금 더 키워보면은 이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의 이 신부는,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약속, 끝없이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끝없이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그 이웃들, 복음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고관이고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100% 꽝, 죽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의 은전을 찾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할렐루야. 공통점.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의 공통점. 자, 둘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몇 마리 중에서 몇 마리가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죠. 여기는 얼마에서 얼마를 잃고 있어요?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 다음 주에 내 설교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중에 사랑이고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잘 나타나는 비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비유가 3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근데 탕자의 비유는 목사님 보기 제목이 잘못됐어요. 여기는 탕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목사님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자, 여러분 제목, 탕자 비유로 제목 붙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 여기 드라크마 비유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신부가 찾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탕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큰아들과 둘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길을 잃어버렸던, 집을 나가고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 떠나갔던 그런 많은 아들들 중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 비운 거예요. 할렐루야. 일관되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끝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거드름 피고 뭐 잘난 체하고 뭐 대단한 거 하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인자가 오신 건 뭐 때문에?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뭐라고? 뭐 때문에? 구원하시기.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거 암송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인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하는 것은 그 여인 신부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잘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그 진정을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말레이시아에서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생명나무교를 들려보라. 한 번도 본 적, 여러분 보셨잖아요, 금방?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가면서 선물을 주고 가. 제주도 성령 컨퍼런스가 있는데 신생명나무교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축복의 메시지,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기도하라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전혀 남이잖아요. 말레이시아 사람 오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방인을 놓고 복음을 전하. 목사님이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대흥동에, 우리 지역의 마포에 믿지 않는 영혼, 왜 여러분 전도하러 갑니까? 이 영혼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 오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그 교수님은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멀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주 컨퍼런스 오시고, 그 중에 많고 많은데 우리 신생나무교 오늘 꼭 처음에는 그 교수님이 오셨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델라 그 여자 목사님께서 신생나무 가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전 세계가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비하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신실성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신방을 다녀왔어요. 어느 귀한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정말 우리 집사님이신데 죽음 앞에 이렇게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맞은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표는 정해놔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집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확실하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직분 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목사도요 가짜예요, 여러분들. 장로도 가짜예요, 권사도 다 가짜, 집사 다, 성도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고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드름 펴갖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목사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않고 내 신앙을 어영부영 대충 살아가는 것은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악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사랑하는 그 형제가 도저히 기력이 없어서 눈도 떠지지 않고 잠을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우면 숨이 가차고 베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눈을 뜨질 못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의 기도를 드릴 때 이 형제가 눈을 확 뜨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눈을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맑은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을 갖고 끝까지 내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천국의 시민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 되면 내 시간 남으면 내 형편 좋으면 봉사하고 교회 사회가 그게 아닙니다. 생명 걸어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이때가 너무너무 마지막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날마다 오늘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커다란 대단한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날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의 등불을 붙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다음 세대 앞에 생명대 빛내는 우리 주님의 등불이 비춰줄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다 그 예수님의 등불로 밝아질 때 다 먼지 털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너무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얼굴 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 우리 예수님 만나시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놀라운 우리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말씀과 같이 기대하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